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치기대학교 교과를 성실하게 공부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기 교과 해설을 맡게 된 빛고울교회 박세한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기는 암시, 형상, 상징,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연구 방법,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교과를 통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연구하는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총론입니다. 계시록 9장,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어떤 분들은 계시록 9장에 있는 이 메뚜기를 1991년에 걸프전 때 투입된 헬리콥터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메뚜기와 헬리콥터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엉뚱한 성경 해석이 수많은 책이나 기사 그리고 인터넷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초점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쟁투,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쟁투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대쟁투는 세계적인 영적인 전쟁, 경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관점은 역사적 관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니엘 2장, 7장, 8장을 동일한 배경 하에 두고 일관성 있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는 역사적 관점을 성경 이해의 기초로 삼고 그 바탕 위에 암시, 이야기, 형상, 은유 등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교과로 들어가 볼까요? 제1과 예언의 몇 가지 원칙. 1과는 예언 연구의 몇 가지 원칙을 공부합니다. 서론으로 예언 연구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하는 말이겠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서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예언 중에 특히 계시록은 참 난해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언은 문제를 더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에 관해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었지만 기독교 역사상 초기 1800년 동안은 신실한 성도들이 예언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별이 놀라울 정도로 서로 일치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것이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언을 이해할 때 일관된 이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치는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래된 바이올린과 같아서 당신이 원하는 곡을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강조와 제목들이 주로 문학으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교 신화들처럼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동화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렇게나 난도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경을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을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특별히 예언은 읽고 듣고 깨닫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의 기별을 놓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성품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네,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성경 앞에 서면 분명 큰 깨달음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분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의 눈과 귀와 코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분께서는 나를 보시고 아셨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단 하루도 지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어느 것 하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확신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재림교회에 예언을 공부하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 신앙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 말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날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봉함해야 하는 이 글은 다니엘서를 말하죠.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말세에 다니엘서가 기록된 어느 날 기술과 과학과 지식이 증가하여 이동수산의 발전과 지식이 증가해 다니엘서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하나는 말세에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다니엘서를 부지런히 이리저리 왕래하여 다니엘서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 다 그 의미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니엘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열려서 이해될 것이다. 어느 시점까지는 이 책이 닫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가 언제 열렸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예언이 끝나는 1798년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1800년대가 되면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이해가 급속히 증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밀러이죠. 수요일 말씀을 연구함. 윌리엄 밀러는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성경 연구는 커다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세 조각만 가지고는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정 부분을 그 문맥에서 뚝 떼어가지고 현재 시간과 비교합니다. 너무 생뚱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교회는 윌리엄 밀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요. 밀러의 연구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였다.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 등은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들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참 명쾌하게 성경을 연구했죠. 어떤 주제에 대한 특정한 본문을 선택했을 경우에 주제와 문맥 그리고 다른 성경절들을 함께 고려하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밀러의 성경 연구는 그랬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그래서 예언을 연구할 때 성경 본문의 언어가 문자적인지 혹은 상징적인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 상징이라면 그 상징하는 바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 상징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가 그 상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찾아내어야만 합니다. 우리 목요일치는 이런 예들을 설명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10뿔. 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니엘서 7장 후반부에 가면 이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네, 뿔은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정치적인 세력이나 국가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성경 스스로 말하고 있죠. 계시록 1장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여기서 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입에서 검이 나온대요. 에베소 6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그렇습니다. 검은 에베소서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주죠.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여자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12장의 이 여자는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결혼한 여자이죠. 근데 에베소 5장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사이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교회는 아내 혹은 여자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성경 스스로 성경의 상징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겠죠? 그래서 목요일치 결론입니다.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그는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함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과 대쟁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교회 예언 해석의 원칙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하며 이 성경 앞에 겸손히 굴복하며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태도. 일과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그러한 자세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일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